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감격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감동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하나로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감격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감동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하나로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감격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감동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하나로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인제 하실 때 주인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강물을 거꾸로 거슬려 헤엄치는 연어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에 힘차고 멋지고 동기부여 어떤 그런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는데 보면 볼수록 저 정도는 돼야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힘들겠다. 어떤 생각으로는 이 승리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이 모습이 좀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꽤 많은 형태의 이런 종류의 격려와 조언과 충고와 교훈들이 있습니다. 격언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라. 몰랐는데 일본 속담이더라고요. 이런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어떻습니까? 좀 은혜가 됩니까? 밑에 있는 글들은 헬스장에서 자주 보이는 글들이죠. 시작.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땀은 지방이 흘리는 눈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사실은 우리가 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애써서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연어처럼 날마다 계속 저 위에 있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도, 안정이라는 것도 저 위에 목적지가 있으니까 연어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두 팔을 저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거기에 도착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더 나은 직장을 얻으려면, 더 넓은 집에 살려면,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이 자녀가 더 똑똑하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또 남편에게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좀 더 열심히 해.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굉장히 피곤한 거죠. 여러분, 강물을 거슬러 헤엄을 치다가 이 수영을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쓸려 내려가는 거죠. 잠시라도 수영을 멈추면 금세 떠내려갈 것 같은 불안감이, 그리고 옆을 보니까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조급함이,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를 막 돌고 있는 것 같은 무력감이 우리 모두를 덮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피로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은근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살림살이는 더 나아지셨습니까? 이거 옛날에 누가 하던 말인데,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꽤나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주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짐을 집니까? 아빠, 엄마,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지금 뉴질랜드의 취업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닌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신앙생활이라는 짐을 하나 더 얹어 놓은 것 같은 생각으로, 그런 피로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더 많이 해야 된다. 뭘요? 기도를, 성경 읽기를, 봉사를,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잘해야 돼요. 더 많이 하고 더 잘해야,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압박감은 신앙생활을 끝없는 노동처럼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 하나, 어쩌면 그 감옥 하나를 넘어오긴 했어요.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탈출해가지고 왕이 내보내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그냥 박살이 나 있고, 우리 계속 스가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금방이라도 뭔가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성전 공사,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지되어 있어서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짐을 진 것 같은, 빨리 어떤 이 정체되어 있는 여기에서 탈출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엄두가 안 나요. 페르시아는 노려보고 있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커지면 안 되니까 막 방해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안에도 이런 어떤 자신감이 막 떨어져 있는 이때에 스가랴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왕이 오신다라는 선포입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실제로 오늘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쁜 소식이라면서 전하시는 소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이런 뉘앙스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오신다는 왕이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달라요.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어떤 텐션이, 어떤 느낌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느낌이죠. 보세요. 즐거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까지 좋아요. 내 왕이 오신다, 너무 좋아요. 공의로우시다,
구원을 베푸시다 괜찮은데 겸손하여서부터 좀 이상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귀를 타시나니. 심지어 나귀 새끼라고 합니다. 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황함이 사실은 500년 후에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세요. 군중들이 처음에는 막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신 왕께서 나귀 타시는 것까지 괜찮아. 그런데 그 나귀를 타시고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대하기로는 그 나귀 타시고 따르는 백성, 그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 데리고 어디를 가셔야 되는 겁니까? 총독의 관저로 가야죠. 그래서 다 깨부시고 로마 어떤 그 군대와 이런 것들을 다 함락시키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셨어요? 힘없이, 맥없이, 겸손히 칼은 내려놓고, 칼로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려놓으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사람들의 실망과 당혹감과 이것이 나중에는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환호했던 그들이 똑같은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도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하면 마치 그 5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마귀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 보고 분노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분노할 때가 좀 있지 않나. 우리가 그 복음서의 그 장면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실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사실은 좀 속으로 욕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적어도 저 정도까지는 안 간다. 근데요, 사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제자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뭐가 더 나을까요?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막 떠들었던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며 떠난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인간 쓰레기인가?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지난주에 그랬던 분 없습니까?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좀 등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네크라소프가 이런 식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사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사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 앞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엎드려 울기도 하고. 나귀 타신 왕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귀 타신 왕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달라요. 우리 얼마나 다른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의존하시는 왕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 한글로 읽을 때는 어떤 이상한 면이 안 보여요.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is just, 공의로우시며 endowed with salvation, 수동태입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은 노샤예요. 구원을 베푸시며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노샤인데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giving salvation이 아니고 having been saved.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겠죠. 왕이 오시는데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고 구원을 받으시는 수동적인 왕으로, 의존하는 왕으로 오신다고? 여러분, 이 중에 의존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 그분은 겸손하신 왕으로 온대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여기서 나온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현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렇게 깔끔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품이 좋다는 뜻도 아니에요. 겸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니라는 단어는 원문의 뜻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고난받는, 억압받는. 그러니까 그분의 겸손은 그냥 내 백성들은 저기 있고 어떤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저기 있고 이쯤에서 동정하고 나도 너 이해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왕이죠.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주 많이 당혹스러워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왕이 오시는데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셔서 고난받는 자가 되셔서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자가 되셔서 오신다. 우리는 고난받기도 싫어하고 약함이 있어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왕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정말 당혹스러워요. 평화의 왕이신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왕이 오셔서 끊으시는, 부수시는, 해체하시는 전쟁 무기들은 누구 겁니까? 적군의 것이 아니고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들이 가장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당황했고, 듣는 사람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했는데 오시더니 나귀를 타고 오시네요. 구원 받으시는 모습으로 오시네요. 옷은 다 떨어졌고 그냥 초라한 어떤 고난받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네요. 가난한 자로 오신대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활 다 내려놔. 전쟁 무기 다 해체. 이러신다는 겁니다. 적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무기를 다 해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조금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무기들 있죠. 내가 인물은 좀 이렇게, 내 피부는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은 내가 조금 더 잘할 것 같고, 키는 내가 좀 더 크고, 건강은 내가 좀 더 있고, 그래도 내가 성품은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야, 나는 예수님 믿어, 너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않나. 자랑할 만한 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이것이 나에게도 있지만 내 외부에 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셔서 이삭 바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끊어내라. 안전과 자존심의 상징,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믿었던 것들을 끊어버리심으로 평화를 전한다. 누가 이런 길을 좋아해요? 모름지기,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면 저놈 활 먼저 끊으시고, 그리고 야, 쟤들 활 다 끊었으니까 이제 너 것도 내려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거부터 먼저 끊어. 네 거부터 먼저 해체해.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총 들고 있는데 나부터 먼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쯤 되면 스가랴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더 이상 어떤 희망이나 어떤 기쁜 소식이나 소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절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이런 길은 가기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우리는 의존하지 못해요. 의존하는 척할 뿐, 그 의존을 통해서 내가 더 주인 되고 싶은 겸손하지 못하죠.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젠가 굉장히 재밌는 쇼츠를 하나 봤는데, 어떤 굉장히 날씬하고 사람들이 다 예쁘다 이런 연예인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체중이 좀 있고 그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는 그 개그맨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 날씬한 그 여자 연예인이 그분 보고 너무 귀여워 하는 거예요. 막 이 허리도 좀 만지고 살도 이렇게 좀 찝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나이 좀 이렇게 체중이 나가는 그 연예인이 그럼 나처럼 귀여워지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는 되기 싫죠. 그렇게는 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는 되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나는 여기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 그대로 다 소유한 상태로 가진 것 중에 아주 일부만 나눈 상태로 내가 그를 조금 나은 위치에서 살짝 동정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신 그 왕은 그 자리로 들어가라 다 내려놓고 무기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게 내 자랑인데 이것까지 내려놓으시며 하루하루가 내 힘으로 버텨야 되는 전쟁터인데 기도도 관계도 직장도 가정도 다 내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이 말씀하시는 그 왕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이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이런 하나님은 그냥 못 박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저런 길은 따라갈 수가 없다. 끝없는 소진이고 이 길은 그냥 버티다가 끝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요구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쳐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너무 험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저 강의 상류가 아니라 그 강이 흘러가서 마침내 닿아야 할 저 바다였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자본주의와 이 어떤 진화론과 합리와 상식과 원인과 결과와 노력과 보상과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 위로 거기 가야.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은 우주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거슬러 올라가는 저항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흘러내려가는 생명의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조가 그렇죠. 여러분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명과 선하심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흘려보내신 오버플로잉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셔서 결핍하셔서 나를 위해 나의 어떤 일들을 대신할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만 창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신이 이 땅을 왜 만들었냐, 이 종교의 시작이 어떻냐, 사람은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버플로잉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완벽한 충만과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사랑을 누리시는 것이 이제 이것을 좀 밖으로 흘려보내 저들을 사랑하자. 이 오버플로잉 하시는 거죠. 그것이 타락한 겁니다. 그 은혜의 흐름이 잘 흘러가다가 막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 영광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흐름이 완성되어 모든 것이 다시 흘러넘치는 모습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지요. 복음은, 우리 하나님은 이게 우주가 흘러가는 진짜 힘은 내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해 흘려보내신 것이 창조였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최종장, 새 예루살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흐름이 모든 곳에서 흘러 넘치는데 계시록 22장 1절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의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여 있더라. 아멘. 흘러 가는 것이죠. 창조 때에 나와서 쭉 흘러가던 은혜의 강물이 영광의 때가 되면 영원히 마르지 않고 모든 것을 적시어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창조부터 타락과 구속과 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의 흐름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막혔던 은혜의 흐름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가속도의 법칙 아시죠? 힘이 가장 강력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일 높은 데서 가장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되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죽음을 죽이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스스로 힘을 쌓아서 구원을 쟁취하지 않는 모습, 오늘 보시는 구원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수동적인 존재가 되셨고, 은혜의 흐름을 막는 죽음을 십자가로 죽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왕처럼 사는 것이 우주의 흐름을 정말로 잘 따르는 자연스러운 거야.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의 흐름. 네. 이 은혜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우주의 진짜 질서를 따르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오늘 낙이 타신 왕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가혹하다, 힘들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 때 네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노샤, 의존하라. 하나님께 의존하라. 여러분, 의존하시는 왕을 본받아 힘을 빼고 강물에 몸을 맡겨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내가 쌓아왔던 것, 계속 쌓아왔던 것, 더 부족했던 것, 아니 이것을 더 쟁취해야지 타스크 위주가 아니라 하루를 마치며 또한 하루를 시작하며 나에게 오셨던, 내가 쌓아 올려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흘러 들어온 은혜를 헤아려 보는 노샤의 아침을, 노샤의 밤을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아니,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환대하시는 우리 교회가요, 겸손하신 왕을 따라 우리의 일상 속에 환대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오신 그 왕께서 그냥 멀리서 나 너 사랑해, 나 너를 위해 왔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에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을 쪼개어 기꺼이 흘려보내 나의 몸으로 거기에 가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좀 써야겠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좀 흘려보내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 자리에 가봐야 되겠다. 가라트. 나의 무기들. 이것은 좀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평화의 왕을 따라 나의 무기들을 끊어낼 때, 내가 믿는 힘, 내가 믿는 돈, 내가 믿는 재능, 이것들이 자칫 하나님께 멀어지는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그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며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유일한 참된 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이 왕의 길을 따라가는 노샤의, 아니일, 카라트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흐름을 거스리며 연어처럼 막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 팔과 다리의 힘을 좀 빼고 우리의 무기들도 좀 내려놓고 은혜의 강물에 자신을 맡기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이 왕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이 정말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그분이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지니 같은 분이 아니라 나를 겸손의 자리로, 의존의 자리로, 내 것들을 끊어내는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뻐하지 못하는 그 지점, 즐거이 부르지 못하는 그 지점을 주님 앞에 좀 솔직하게 꺼내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감격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감동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하나로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노래도 감동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하나로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사랑도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기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그 왕을 따라가는 길, 은혜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길이 더 이상 희생이나 짐이나 노동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결핍이 아니라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풍성한 감격과 완전한 만족과 가장 안전한 사랑의 요새 가운데 거하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며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의 길을 따라가는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의존하며 함께하며 끊어내며 은혜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흘러가는 우리 모든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나님 그 순간순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